한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회 실험을 했습니다. 엄마가 한 유치원생 아이에게 그릇에 과자를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개만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과자를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피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과자를 하나 또 집어 먹었어요. 그때 엄마가 주방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 과자 하나만 먹었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실험을 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조건입니다. 방에 있는 아이에게 그릇과 과자를 담아줍니다. 그리고 엄마는 딱 한 개만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방을 나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조건이 있다면 아이 앞에 큰 전신 거울을 하나 두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보이는 큰 거울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하나만 먹어야 돼 라고 당부를 하고 방을 나갔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아이들이 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만 심리적으로는 내가 나를 본다라기보다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면서 엄마가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혼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TV에서 끝까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12살짜리 한 아이가, 북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 아이의 탈북을 도와서 함께 탈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의 갈렙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와 곳에 속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도와서 탈북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부모는 6년 전에 먼저 탈북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이제 몰래 일을 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북송이 되고 수용소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용소에 가게 되면 여러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게 되더라도 언제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는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먼저 탈북을 했어요. 아이들을 북한에 두고 왔으니 이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뭐 하루라도 편히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뭐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갈렙 선교회가 탈북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요청했고 6년 만에 이 아들이 탈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설산이 된 한 1m 가까이 눈이 온 그런 백두산을 넘어서 중국에 왔어요. 그리고 6년 만에 엄마 아빠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6년 만에 엄마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부모와 아이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펑펑 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중국에서도 북한과의 조약 때문에 탈북한 사람들을 붙잡으면 반드시 북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붙잡히면 바로 북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국으로 밀입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도 붙잡히면, 마찬가지로 붙잡히면 북송이 됩니다. 잡히면 그대로 수용소에 가서 평생 굶어가며 노동을 하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12살짜리 아이와 목사님 그리고 일행들이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깁니다. 특히 몸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길로 다니지 못하고 말 그대로 정글을 헤쳐서 탈출을 해요. 실제로 탈북한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탈북하는 과정에서 두려운 것이 뭔가,
굶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못 자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혹시 붙잡히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붙잡히면 끝인 것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탈북에 성공해서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이 지금까지 3만 명이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탈북을 하다가 북송된 숫자는 10배가 넘습니다.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북송되지도 않고 중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붙잡혀서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장기 적출이 되어서 죽는 사례들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요. 이 아이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여도 다 아는 거예요. 붙잡히면 죽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표정이 끝까지, 한국으로 올 때까지, 엄마 아빠를 볼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방송에서 이 아이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탈출하는 과정이 무섭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왜 무섭지 않았어? 어떻게 무섭지 않았어? 탈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 마음을 칩니다. 엄마가 살아있잖아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다 괜찮았어요. 어디가 결정적이었는가? 북한에서는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으로 딱 넘어와서 살아있는 엄마와 영상통화를 한 거예요. 엄마가 살아있구나. 엄마가 한국에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어떤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넘어지고 다치고 살이 찢어져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엄마를 확인했고 내가 살아서 한국에 도착하면 엄마를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어린 아이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문턱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겁니다. 전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할 때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것이죠. 그냥 단순히 착한 일을 해서 다르고 봉사를 많이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구원과 우리가 믿는 천국과 지옥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도 보내시고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있다고 믿는 것이죠. 구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나는 남편 엘가나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의 다른 부인이었던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 아들이 있는 브닌나가 아들이 없는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에게 아이가 없다는 서름과 브닌나가 괴롭힌다는 그 고난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것으로 한나가 성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한나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한나가 지금 아이가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난을 주신 것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난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어요. 브닌나가 괴롭히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자 한나가 그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주님이 한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 내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고난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아주 미약해요. 한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여인의 고난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이스라엘 왕조와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고 무슨 왕조가 세워지고 그런 크고 작은 문제에 하나님은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으로 받은 구원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 고난을 해결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다큐 형식의 영화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그리고 딸이 태어나고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퇴원하는 날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관희 집사님은 이 암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오직 큐티를 하면서 자기 죄를 보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암을 고쳐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암을 치료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이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내 죄를 더 보게 하시고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구원으로 가깝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뒤에 몇 달 후에 아이를 출산한 아내도 혈액암 4기를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아내 집사님의 간증에 따르면 아내인 자기는 우리 둘 다 부부가 암이니까 암에 대한 관한 서적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무엇을 해야 건강에 좋은지를 찾아보는데 이관희 집사님은 암에 대한 책은 한 권도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 낡아서 가죽이 다 해진 성경책을 보물처럼 끌어안고 다니고 오직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자기에게 알려주느라 그것에 대해 더 바빴다는 거예요. 암보다 더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위해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데 더 큰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고난이 나를 회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관희 집사님은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지 3년 만에 소천에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죽기 직전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 주사를 맞자라는 병원과 그 아내의 권유에 이관희 집사님이 거부했어요. 왜냐? 몰핀 주사를 맞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니 말씀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진통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았던 아내 집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관희 집사님은 암을 고침받지 못하고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관희 집사님이 암을 고침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그의 삶이 간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암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믿고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을 봐요? 자기 죄를 보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관희 집사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구원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러나 문제 해결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으로 내가 회개해야 하는 죄는 무엇인지 말씀으로 찾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 한나가 자신의 교만의 죄를, 완악한 말을 했던 죄를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을 주시고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주님께 묻고 해석하고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에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데 그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죄를 찾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 무용지물입니다. 왜요? 기도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한나처럼 우리의 삶에 해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수많은 문제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속에서,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친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뻐서 고난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난 것으로 기쁜 거예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자식이 생겼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을 못 낳는 고난, 분인나의 괴롭힘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거예요. 오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선한 길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한 길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길은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선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자체도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길이에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전에 교회로 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프고 가난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1시간을 넘게 푸념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성도님이 당하시는 그 사건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자 전화기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종교도 찾아봐 봤고 무당도 찾아가 봤고 다른 교회에도 전화해 봤습니다. 다들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언젠가는 다 괜찮아질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목사님 허전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내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도 그 사건을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에 뭔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에게 채워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마음이 충만해진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합니까? 돈이 생겨서, 아니 성적이 잘 나와서, 병이 나와서 기뻐합니까? 돈이 없어도, 성적이 떨어져도, 병에 걸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 고난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기에 주님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한나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달아 보신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고 오만한 말을 입에서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빛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교만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지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죠. 100% 옳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100% 옳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교만한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용사의 활은 꺾이게 되고 넘어진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말씀하세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할 만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를 반드시 꺾으세요. 겸손해지는 환경을 만드세요. 그런데 오히려 넘어진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죠. 겸손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심판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죠? 교만하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토도 달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힘든 자녀가 좋은 자녀고, 힘든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고, 마찬가지로 힘든 아내가 좋은 아내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통해 내가 겸손해지고, 그들을 통해 내 죄를 보게 되고, 그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더럽고 추악한 십자가 사건이 부활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된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고난의 사건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기 때문에 속회를 편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속회는 친목동호회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속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히려 속회가 편성됐을 때 나랑 좀 불편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과 속회가 되면,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속회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깎여서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섭리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에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 잘 버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병에서 낫는 것에도 사실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저에게 이런 걸 묻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점치듯이 내가 어디서 사무실을 차려야 하는지, 내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목사님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걸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사는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오직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춰 우리가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라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가? 정답은 말씀에 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말씀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물어야 돼요. 또 아까처럼 말씀에 묻기는 묻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타이밍에 뭘 매수하고 뭘 계약하고 무슨 사업을 해서 더 큰 이익을 얻는지 묻는 게 아니라 구속사에 초점을 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으로 사업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 이 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고, 이 사람과 교제를 해도 될지 말지, 결혼을 해도 될지 말지 결정하고 말씀에 물어야죠. 당연히 물어야죠. 그런데 말씀에 묻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에 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나를 구원하고 나의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을 해야 나의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을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안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어떤 것이 나의 구원에 유익한 것인지, 사업도 결혼도 직장도
말씀에 물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물어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누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까? 그가 지켜주신다. 내가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동안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고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말씀 안에 있어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고 적용한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말씀도 구속사의 말씀으로, 나의 세상 이익을 바라보며 기복으로 말씀에 묻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반드시 묵상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큐티하셔야 돼요. 큐티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큐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아주 큰 학자이신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묶어 놓으신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 한 조그만 산골에 집을 짓고 살고 계시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선교사님 좀 나와 보십시오. 문을 열어보니까 한 20명 된 사람들이 선교사님 찾아왔어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 보더니, 선교사님 좀 세례를 좀 주십시오. 세례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저쪽 마을에서, 옆 마을에서 건너왔어요. 물 건너고 강 건너고 산 2-3개를 넘어서 선교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좀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냥 세례를 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안 된다고, 내가 당신들 처음 봤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냐고. 당연한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압니까? 당신들을 어떻게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고 문답도 해야 되고. 여러분, 증명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는 증명이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윗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윗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글쎄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등에 십자가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선교사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읽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읽어보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좀 세례를 주십시오. 사람들 등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를 얼마나 줄로 꽁꽁 묶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묶은 줄 때문에 살들이 움푹움푹 파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등에 맨 채로 선교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사는 삶. 우리 믿음의 선조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관하신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마음 다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그렇다면 큐티를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내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주님의 섭리 그 중심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금 나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거룩을 지키게 하시려는 은혜임을 믿습니까? 고난 속에서 묵상한 말씀에 적용하고 순종했습니까? 어떤 적용과 순종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지면 여러분, 그 어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상황과 환경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영광의 빛이 가득하신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이, 사건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보고 내 삶을 해석하고 결국 구속사의 말씀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고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 원합니다. 아멘.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내 죄를 보게 하셔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경외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말씀대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죄를 보지 못해서 주신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고난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 앞으로 가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주관하심과 섭리하심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